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8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땅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 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곳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곳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잠시 보면 말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대 근동 당시에 최대 강국 아수르의 군대가 유다의 왕국과 이집트와 구스와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는 상황입니다.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던 북이스라엘이 이집트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아수르를 배신한 것이죠. 그러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땅의 중앙 부분인 사마리아 땅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남유다와 이집트와 또 주변국들은 아수르의 이 군사력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구스라고 하는 이디오피아 사람들도 아수르가 자기들을 침략할 것이라는 이 소식을 듣고 어쩔 줄을 몰라 두려워하는 상황입니다. 주변 국가들의 사절단을 보내서 우리와 동맹을 맺읍시다, 우리 서로 윈윈합시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과 정치력을 총동원해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저들이 불쌍합니다. 그래서 1절에 슬프다라는 말로 이 예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경외하는 민족이었다면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위기에 처했을 때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고 슬퍼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정치력과 인간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난관을 넘어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인생들의 눈에 사람만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환경만 보이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평안과 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참 의아한 말을 합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인간의 그런 잔머리와 인간의 것들을 구하는 이 구스를 향해서 강대한 나라다,
대적을 밟는 백성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구스가 이 세계 최대 강국인 아수르를 이길 방법이 없는데, 어떠한 전투력도 없는데 구스가 아수르를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사야가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구스가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숨겨놓은 핵무기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도 함께 돌보실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4절, 5절, 6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구스를 위협하던 이 아수르의 대제국의 멸망을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이 나라들,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지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먼저 상황을 조용히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쬐이는 일광이라고 하는 말은 한여름 폭염 속에 뜨거운 햇볕을 말합니다. 소리도 없이 조용히 빛은 내리쬐지요. 가을 더위에 운무라는 말은 구름과 안개, 그래서 이 추수절 때에 더운 밤에 이슬이 조용히 내려앉은 모습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백성들을 먼저 조용히 모든 상황을 다 살펴보고 파악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를 침략할 아수르를 손보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조용히 일을 처리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은 급하게 일을 처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결과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매사에 느긋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유가 있으시죠. 모든 사건과 일을, 그리고 그 상황을 조용히 처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하나님은 왜 아무 말씀이 없지?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내가 위기에 있을 때 내 인생에 관심이 없는 분인가?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우리는 섭섭해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조용히 일을 처리하시는 하나님께 불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찾아오는 것이 회의주의입니다. 예수 믿어서 뭐해? 변한 게 없는데. 남들은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살고 있는데, 오히려 나쁜 짓 하고 거짓말도 좀 하면서 사는 놈들이 더 잘 살던데. 온갖 세상적인 기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때 기억할 것이 있지요. 오늘 말씀처럼 한낮 불볕 더위에 햇볕이 조용히 내리쬐듯이, 그러나 그 빛이 너무 강렬하여서 그 빛 아래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우리는 팬데믹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조용하게 잠잠하게 당신의 구원 역사를 펼쳐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저 미래를 하나님은 먼저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결과를 하나님은 먼저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며 사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전능자이시구나. 인간하고 똑같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겠죠.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악한 자들이 약자를 괴롭히는 상황,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하는 그때에도 우리는 거룩한 의분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지만 감정적으로 분노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그들을 심판하실 그날을 다 계수하고 계시고 악한 자들에게 조용히 여름철의 뜨거운 햇빛처럼 조용히 그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5절 6절 보실까요? 연한 가지, 퍼진 가지, 가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가지로 불리는 이 아수르의 군대,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독수리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을 잘라낼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한 방이 있는 것이죠. 탁월한 권투 선수에게는 원펀치가 있습니다.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조용히 모든 판을 다 보고 있다가 한 수로 그 게임을 정리합니다. 농구장의 유능한 3점 슈터는 모든 경기의 판세를 읽고 있다가 마지막까지 공을 돌리다가 자기에게 공이 왔을 때 버저비터가 울리는 그 순간 3점 슛을 날리고 그 게임을 승리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대에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는 우리 삶에 대한 계획과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편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그들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정치 권력자를 쫓아가지요. 좀 더 높은 자리를 구합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크게, 더 애굽의 바로 왕처럼 사람들을 재촉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더 낮은 자리, 더 인내하는 자리, 더 십자가를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 그 복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깊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 그런 사람은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깊은 호수는 늘 잔잔하지요. 느긋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높은 하늘은 항상 고요한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은 요란한 중에, 시끄러운 중에 역사하시지 않고 늘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고 조용히 잠잠한 중에 역사하십니다. 온 인류의 왕이신 예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잔치를 벌여라, 유력자들을 다 모아라, 온 세상에 임금이 태어나시니 모두 다 이곳에 집결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온 땅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보잘것없는 동물의 말구유에서, 그 동물의 밥통에서 조용하게 고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이 조용하게 느껴지실 때가 있지요.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잠잠히 역사하고 계시는 타이밍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에 이제 가게 되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면 그곳에서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이지요. 24시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루 종일 찬송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천국의 모형을 사는 것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모형을 사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입니다. 물고기는 물이 있어야 삽니다. 물이 있어야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고 호흡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물 속에서, 성령의 그 생수 속에서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호흡할 수 있고 성령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조용하고 잠잠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조용하게 구원의 역사 속에서 구속사의 여정을 펼쳐나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하루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 잠잠하게 말씀하시고 조용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심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조용히 역사하고 계시고 잠잠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다시금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이 한 주의 시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화면에 있는 네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구원의 역사를 주관해 가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두 번째, 코비드-19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을 건강함과 영적인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소서. 세 번째, 담임 목사님과 교회 모든 리더십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금요 드라이브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네 번째, 동아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이사명 은미리 선교사님 두 자녀 위에 기도할 때 선교사님의 강의와 언어 훈련, 특별히 안식년 기간 중에 선교사님 부부의 사역 방향이 주님의 선하신 인도함 가운데 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두 자녀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간절하게 우리 주신 말씀 또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